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 마지막 때에 용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허용하십니다. 용은 이 땅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그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가 최후 발악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허용하신 것은 진리의 사랑,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아직도 육체로 살면서 땅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그 몸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생명이 예수의 그리스도인 걸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 능력을 증언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육체로 땅에 살고 있지만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악의 영을 다스리며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바로 깨어 예비하고 있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로 예비된 사람들,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즉 42달 동안 용에게 권세를 허용하게 됩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악의 사람들, 즉 육적인 사람들, 바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 땅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덧입은 사람들은 이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빛의 자녀로서 땅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 생명 자체도 꽃과 풀과 안개와 같은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의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표대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악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망과 저주의 모든 삶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로 심판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짐승의 수 666표를 이기고 벗어나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음료와 음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와 따로 있습니다.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멸망받지 않을 참된 신부단장한 깨어있는 어린 양의 아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 알곡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음녀, 이 악의 세력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게 나옵니다. 근성 바벨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데 여왕이라고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과부가 아니라고 큰 소리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 동안에 일순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영광 권세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 죄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짐승을 경배하면 안 된다. 우상절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 경배하고 우상절하고 666표를 받게 되면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서 유황불에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는 알곡을 모아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익은 곡식 깨어있는 신부단장한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포도송이 추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종생하지 못하고 육체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받는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4장의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과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악의 사람들, 즉 육적인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사람들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알국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알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알국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육체로 살게 되면 포도송이 진노 대상된 것처럼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마음을 살펴보시고 간절히 사모할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7 대접 재앙을 예고하고 있고 16장에 가면 7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이건 일순간에 다 쏟아버립니다.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다발적으로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입니다. 대접 재앙 대상은 짐승을 경배하고 그 우상을 절하고 그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666 짐승의 수 666표를 받는 자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게 쏟아지는 마지막 진노입니다. 이 땅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 예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만주로 모셔서 절대로 짐승 경배하지 말고 우상절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666표 받지 말아야 됩니다. 666표를 받게 되면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세세무궁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노의 대접재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진노의 진노 대접의 재앙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피바다가 됩니다. 바다를 향하여 대접을 쏟았더니 물이 피가 되고 모든 생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강과 물 근원에다가 쏟았습니다. 모든 물이 피가 되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피 흘렸던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대접 재앙을 통해서는 이 땅에 피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자들의 피를 마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피의 바다 되고 심판 멸망을 받을 때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피 흘리며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심판과 멸망을 받고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15장에서 보여주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속에 있는 게 아니로 바닷가에 서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따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즉 부름받은 생명체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 구원의 생명체,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들은 바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므로 짐승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우상에게 굴복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매매를 통제하고 살 수 없도록 강요하고 미혹하는 이 짐승의 미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666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수 666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삶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불이 섞인 피의 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 왔습니다. 모세를 바로 왕이 다시 추격하여 옵니다. 애국 군대가 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바람을 통해서 말리셨습니다. 갈랐습니다. 길을 냈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다 말려 육지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통과해서 바다를 지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애굽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옮겨 놓으시니 애굽 군대가 이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그 열린 길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으로 손을 내미니까 그 물들이 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애국 군대가 전체 바로 홍해 바다에 숨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멸망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른 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매 통제를 하고 있는 666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지는 진노의 대상 그 안에 있지 않고 나와서 그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애국 군대가 숨을 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 구원의 주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났다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찬양합니다. 악의 세력이 심판받게 됐다고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13장과 14장, 15장까지 오면서 전한 것처럼 짐승과 그 우상 절하고 경배하면 안 됩니다. 666표 짐승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땅의 현대인들의 삶은 매매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어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어야만이,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이 666표를 받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우상절하고 짐승의 수 666표를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불의 바다에 속하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오게 되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666표를 이긴 사람들이어야만 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반드시 666표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영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즉 복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예수님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는데 바로 그 아들을 예수님 안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666표를 받아버린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육체가 살려고 땅의 것을 위해서 배교해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접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적 그리스도와 그 우상 경배 안 한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로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짐승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666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의로운 길을 높이 찬양합니다. 영광과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났다고,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이 다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고 찬양합니다. 만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어린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고 곡한 게 없습니다. 아픈 게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즉 용이 마지막 발악할 수 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최후로 사람을 지배하고 미혹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건이 다 되었습니다. 666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언젠가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선포되고 강제적으로 이제 모두 통제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서 환난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로 땅에 속한 사람은 다 신앙이 배교되고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육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생, 복락,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예배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5장의 말씀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찬양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